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연약한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대화를 해도 말하는 자와는 달리 듣는 자는 쉽게 잊곤 합니다. 내가 지난번 말했잖아. 언제 말했는데 듣는 사람들은 이처럼 쉽게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 또한 쉽게 잊곤 합니다. 나아가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 또한 쉽게 우리는 잊어버리곤 합니다. 인간은 항상 자신만 생각하려는 좋지 않은 습성이 있습니다. 악한 본성은 항상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게 만드는데, 나아가 여러분 먹고 살만하면 더 그렇다는 것이죠. 먹고 살만하면 주변을 더욱 돌아보면 좋을 터인데 더욱 자신에게만 집착하려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오히려 어렵게 살던 시절에, 힘들게 살던 시절에 주변을 더 많이 돌아보았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야곱은 지금 여전히 자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곱은 먹고 살만합니다. 그는 계획을 세웠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정착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과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그곳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떠나야 하는 겁니다. 동시에 환경과 조건이 좋지 않더라도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어져 온 곳이라면 힘들어도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담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어떤 사람이냐?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쪽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뜻 아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구체적으로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대안은 뭐죠?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쪽을 선택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 성경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성도가 담대해야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쫓아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 할 때에 하나님 그에게 나타나셔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정복하려는 가나안 땅은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은 나름대로 전투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잘 갖추어진 진영과 성읍이 존재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다는 것이 분명히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고 제일 먼저 여리고성 전투를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1907년도에서 독일 비인대학 젤린과 바칭게르라고 하는 학자가 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을 방문하여서 그곳에서 고고학적 발견을 하게 됩니다. 아, 여리고성이 진짜로 역사 속에 존재한 성이었구나 라고 하여 제1차 발굴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 뒤를 이어서 영국의 고고학자들이 또다시 출발하고 출동하여서 발굴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리고성은 1차와 2차와 3차의 발굴이 있었던 역사적인 장소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9에이커 약 1만 평 정도 되는 성읍이었다고 해요. 넓이로는 약 1km 정도를 가지고 있었던 성읍이었고 그 성장벽은 이중 장벽으로 구조화되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견실하고 견고하고 든든한 성읍이었어요. 그 성읍을 격파하고 그 성읍을 물리치며 그 성읍을 무너뜨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어떻게 무너뜨렸느냐? 그 성읍 주변을 돈 것뿐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한번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전투를 벌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행동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성읍 주변을 돈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뿐입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여호수아 6장 10절에 너희는 돌면서 아무 말도 입 밖에 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희는 돌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사람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뭐겠어요? 적어도 전투하려면, 적어도 전쟁하려면 이런 식의 방법으로 할 수 있겠느냐? 성 주변을 도는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겠느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들 입술에서 원망의 소리가 나올 거라고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입술에서 입 밖에도 그들의 음성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시하였던 것이죠. 그들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에 7바퀴를 도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오직 그 성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만 무너졌던 성읍이었습니다. 왜 그 첫 번째 전투를 하나님이 그렇게 승리하게 하신 걸까요? 너희들의 전쟁과 승리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능력과 세상이 붙잡을 만한 것으로, 세상이 자랑할 만한 것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잡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 전투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것이지 너희가 아웅다웅해서 승리할 수 있는 전투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을 승리할 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웅다웅해서 싸워서 승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잡을 때에 결국 인생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읍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그리하여 그들에게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불리해도 하나님은 원하시니 믿음으로 돌 때에 하나님 역사하신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경험하며 사는 성도들입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이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린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야곱은 자신의 세월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이행해야 할 책임들을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온전히 기억하지 못한 것은 아니나 그는 여전히 옛자의 부패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본성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수십 년 전에 하나님께 서원드렸던 약속이 있었어요. 이 서원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하나님께 조건을 걸고 기도했던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주신다면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을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하는 서원 기도가 있었어요. 그게 수십 년 전이었습니다. 새까맣게 야곱이 지금 잊어버리고 있어요. 창세기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입니다. 죄송한데 환풍기 좀만 켜주시겠어요? 창세기 28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께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세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나아가야 할 고향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앞선 자신의 생각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세겜 대학살 사건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로 하여금 가슴 아픈 사건을 겪게 된 거예요. 굳이 자기가 그 사건을 겪을 필요 없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겜에 거주하지 않고 떠났다면 굳이 세겜 대학살 사건을 겪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겪는 그 비극을 우리가 교훈 삼아야 하는 것이죠.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바로 그 시점에 본인이 새까맣게 기억하지 못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명령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하라.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곳에서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쉽게 말해서 너의 약속을 안 지키냐 이 말이에요. 간단히 말해 약속을 지키라. 형의 살해 위협 때문에 혈혈단신으로 고향을 빠져나와서 그 외로움과 고독, 배고픔과 허무함, 절망감, 온갖 복잡한 심경과 정서가 깔린 그 현실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 어려운 현실과 환경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주셨고 만나 주셨어요. 거기가 바로 베델, 본래 이름은 루스. 하나님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지명을 바꾸어 버렸어요. 베델, 거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만난 것만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요, 창세기 28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의 약속과 그의 말씀을 들은 곳, 그리고 내가 거기서 서원하였던 곳, 그곳으로 다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거밖에 말씀하신 것이 없어요. 그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는 순간 주마등처럼 과거에 하나님께 서원했던 서원의 기도들이 떠오른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순간 상기된 겁니다. 본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섰었는지, 그 과거가 어떠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야곱은 모든 것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본문 2절을 잠시 볼까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함께하며 살아왔는데 나는 여전히 무엇과 함께하고 있죠? 이방 신상들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나는 여전히 점치는 귀걸이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걸이는요, 고대에서 점치는 기구로 사용했던 거예요. 고대에서. 제가 대학원 다닐 때요, 우리 그 국사편찬위원장으로 있었던 이만열 교수님이 이제 저희 학교 출신이어가지고 오셔서 잠시 한 학기 강의를 하셨는데요. 본인이 강의하실 때 이제 서울여대인가요? 거기서 지금 이제 강의를 석자 교수로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여학생들한테 귀걸이 다 빼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신가 봤더니 고대의 이야기를 쭉 해주시는 거예요. 고대에는 이 귀걸이 이런 것들이 다 미신이었고 굉장히 점치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여러분들이 나에게 불만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시간에는 귀걸이를 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묻고 싶어요.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하였고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도 그의 가정과 그의 삶의 주거 정착 속에 이방 신상들과 이방의 풍습들이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느냐? 왜 그런 거냐? 20년, 30년의 시간 동안 여전히 그는 무엇과 함께하고 있었습니까? 이방 신상들과 함께하고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야곱, 너는 왜 수십 년 동안 이방 신상들과 함께하고 있느냐? 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왜 여러 우상들과 함께 사는 거냐? 너는 왜 점치는 귀고리들과 함께 사는 거냐? 너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 새 이름, 그 엄청나고 위대한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상태는 이 모양 이 꼴이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너는 도대체 어떤 인간이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분노는 제 자신의 회개로 바뀌었습니다. 너는 야곱보다 낫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야곱보다 낫냐? 너는 야곱보다 좀 더하냐? 덜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은 우상과 함께 세상 풍습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버리지 않으셨던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풍습과 함께 우상과 함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여전히 우상과 미신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아주 깊이 그의 일상 속에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 우상의 숭배들이 침투해 있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간간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야곱을 떠나셨는가? 아니다. 이 점을 기억해야 돼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지 않으셨고 그가 말씀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야곱의 모습 가운데 두 가지의 공존을 보게 되었습니다. 야곱에게는 두 모습이 항상 공존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는 변해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공존하고 있어요. 변해가고 있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변해가고 있는 모습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여전히 변해야 할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변해가는 모습과 여전히 변해야 할 악한 모습, 여전히 변해야 할 옛자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순간 그는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겁니다. 어떤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걸까요? 옛 모습을 청산해야겠구나. 옛 모습을 청산해야 한다라는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스스로를 정결케 하며 새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라는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겁니다. 믿음이 세상과 하나님을 양손에 놓고 견주며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더해 세겜 대학살 사건을 경험하면서 자기의 무능함, 부족함, 믿음, 연약함, 영적 나약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뭐라도 해야 한다. 흔들어야 한다. 스스로를 지금 다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순간 다시금 성도가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배를 나와야 합니까? 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까? 여러분, 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서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신다. 말씀에 가까이 서는 순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우리도 스쳐 지나갔던 모든 상황과 사건들을 기억나게 하신다. 전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기억나게 하신다. 어린 시절부터 내 모든 관계와 세월, 내 모든 부분까지도 기억나게 하신다. 가끔은 제가요, 성경을 보다가 이런 경험을 해요.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과거의 사건과 과거의 기억들이 불현듯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기억만 떠오르는 게 아니라요, 그거는 제 머릿속에 언제 있었지 싶을 정도의 그런 장면과 과거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떠올리게 하셔서 말씀에 적용시켜 가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정말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기억조차도 기억이 안 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가까이 대할 때마다 순식간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기억나게 하세요. 기억력 좋아지게 하는 것이 말씀이냐? 그게 아니라 기억나게 하셔서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다시 한번 그 성도를 회복시키는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억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각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돌아보니 하나님 정말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이루어 오셨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라는 자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세를 갖추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집안 모든 식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이거 누가 고백한 거냐면요, 유다왕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고백하는 내용이거든요. 아람의 군대가, 연합군이 유다 땅을 공략하고 그 성읍을 에워싸고 유다 땅을 넘보려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상황에서 유다왕 여호사밧이 고백하는 기도의 내용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십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제가 어려운 문제를 겪을 때마다 이 고백을 똑같이 합니다. 여호사밧이 했던 이 기도의 내용 그대로 성경 펴서요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 줄도 없고 이길 능력도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우리 신앙을 이끌어가는 방식이 뭐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방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30절에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그가 이러한 마음과 새로워져야 할 필요성을 느낄 때에 그의 하나님이 태평케 하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다. 지금 야곱도 동일한 겁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내 마음을 정결케 하고 얘들아 너희들도 정결케 하며 너희들의 옷을 갈아입자.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자. 모두에게 정결케 하자. 영적으로 새로워져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 육체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잡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낯선 신들을 버려라. 자신을 정결케 하라.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바른 신앙의 자세와 예배의 자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배 한번 드리면 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자의 마음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자의 심령의 상태가 이런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아무리 진실하고 정직하게 선포돼도 본인의 상태가 그렇다면 그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은혜는커녕 앉아있다 돌아가는 것뿐인 거예요. 우리가 이미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새로워져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린 다 지금 영적인 상태가 죽어있는 상태가 아니냐 이 말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너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 명령 하나 듣는 순간 다시 한번 자기의 상태를 상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회복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집안의 가족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새로워져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면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행실이 새로워져야 할 필요성을 느껴진다면 용감하게 새로워지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셔야 돼요. 넘어지더라도요, 실천에 옮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십니다. 신앙생활하면서요, 나는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경험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있으면 되는가?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요. 아무렇지 않게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어요. 어느 시점에는 나는 이러서는 안 된다. 나는 이래서는 안 된다. 회복해야 한다. 새로워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야곱은 즉시 그들에게 요구합니다.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들을 꺼내. 너희들이 갖고 있는 우상과 귀고리들을 다 꺼내라. 나에게 주라. 그렇게 말하고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시도인지 아십니까?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살겠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세겜, 그곳은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의 땅입니다. 세겜, 그곳은 여전히 남아있는 옛 고집의 땅이요, 옛 탐욕의 땅입니다. 그 땅 상수리 나무 밑에 옛사람을 묻어버리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의미를 더 많이 부각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갑자기요, 굉장히 생소하지 않으세요? 갑자기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은 사건이 기록되고 있어요. 무슨 의도일까? 도대체 왜 이 자리에 리브가의 유모가 죽은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것일까? 사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제일 궁금했던 거예요. 왜 이 자리에 하필 한 구절 안에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은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것일까? 어떤 분명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떻게 리브가의 유모가 야곱과 함께하고 있는지 그 대답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야곱이 고향 땅 근처로 왔다는 소식을 듣고 리브가의 유모를 야곱에게 먼저 보낸 것은 아닐까?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여인이 죽었다는 것이고, 야곱은 그 여인의 죽음을 알론 바굿,
통곡의 상수리 나무, 매우 슬퍼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점이 하나 목격되는데 그 여인을 베델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과 우상의 풍습들, 옛 부패한 본성을 세겜 땅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던 야곱, 그리고 대조적으로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를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델의 상수리 나무 밑에 묻고 있는 야곱, 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세겜의 상수리 나무와 베델의 상수리 나무가 대조되고 있다. 세겜의 상수리 나무와 베델의 상수리 나무를 대조시키고 있다. 드보라는 경건한 여인이었다는 말이에요. 그 신분이 유모에 지나지 않더라도 야곱이 그의 죽음을 크게 슬퍼하는 것을 보면서 그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름다운 삶을 산 믿음의 여인임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유도하고 있는 것인 줄 아십니까? 세겜의 상수리 나무에 묻히는 존재가 되지 말고 베델의 상수리 나무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경건한 백성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의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하는 땅은 세겜의 상수리 나무가 아니다. 우리가 거해야 할 곳은 베델의 상수리 나무다. 누구처럼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처럼. 드보라 그녀는 잠시 지나가듯이 나오는 여성처럼 기록되지만 영적인 의미로 보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의 완성이 드러나는 그날까지 성경 속에서 경건한 여인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세겜의 나무와 베델의 나무를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요 세겜의 상수리 나무와 베델의 상수리 나무를 공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옛 자아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과 같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바울이 그걸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자. 바울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도 동시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2019년도 내년도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표어는 하나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게 내년 표어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행동과 자세는 하나다. 수십 명, 수백 명을 끌어모으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처해 있는 어디가 됐든 어디에 처해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거기가 베델이 되게 하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오직 주만 바라보는 비전을 갖는 고백교회가 되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 3절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야곱은 새로운 자세와 각오, 다짐,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그곳은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그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난 곳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요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언제 응답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성경은 항상 믿음의 선진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환난 날에 내 인생 속에 개입하셨다. 나를 만나 주셨다. 우리가 사는 인생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모든 인생길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 계속 꺼내셔야 돼요. 야곱처럼. 그런 경험들이 있는 상태의 신앙의 경험들과 체험들을 하며 왔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 만족되지 못하는 상황과 환경이 있더라도 예전에 그 환난 날에 나를 만나주시고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억을 꺼내셔야 돼요. 그런 기억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기억을 꺼내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믿음의 자세를 고치고 풍습을 끊은 다음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나라고 고백하며 새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 야곱의 일행의 새로운 자세가 어떤 경험을 하게 했을까요?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세겜 대학살 사건은 이미 주변 민족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비극적인 것이고 주변 민족으로부터 지탄받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어떨 때요? 내가 옛 풍습을 끊고 그 우상을 세겜 땅 상수리 나무 밑에 묻고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보살피시고 인도해 가고 있는 겁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보살피고 계십니다. 감히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크게 야곱의 아들들을 두려워했을까? 가만히 짐작해 보건대 아마도 하나님은 시몬과 레위가 기습하여 세겜 성읍을 초토화시킨 죄악을 사용하셔서 야곱의 아들들이 전투에 능한 대단한 전사로 그들 마음속에 각인시킨 것은 아닐까. 어떻든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셨습니다. 우리들의 죄악, 우리들의 넘어짐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항상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하세요. 우리가 넘어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우리들의 죄악, 그것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문제는 우리가 넘어졌을 때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 넘어짐을 줄여갈 수 있는가, 이 두 문제가 우리 인생 속에 항상 걸려 있습니다. 어떻게 다시 일어납니까? 우리가 다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방법은요, 하나입니다. 스스로는 못 일어나요. 스스로는 못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고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말씀의 최종 목적이 뭔지 아세요? 말씀의 최종 목적은 성도로 하여금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면요, 때로는 그 말씀이 저희를 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럼 목사님 미워하실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저를 미워하고 하는 분들을 종종 본 적이 있어요.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전도사 때부터 쭉 제가 사역을 하고 설교를 하다 보면서요, 어떨 때는 좀 굉장히 저를 이렇게 예배 끝나고 나서 이렇게 노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사정과 상황을 다 알고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몰라요.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게 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회복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성도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게 하시기 위한,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가까이 할 때 다시 성도는 회복되게 돼 있어요. 세겜 대학살 사건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버리지 못한 우상과 풍습을 인정하고 다시 일어났더니, 그 말씀대로 섰더니, 바른 길을 걸어갔더니 하나님 우리 다시 회복시켜 주시더라.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태도는 뭐죠? 인정하자고요. 인정하자고. 그것만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인정하자. 제가 이번 주에 아주 오래된 방직 공장을 잠깐 들렸다 왔는데요. 목사님들과 거기 갔는데 그 한편에 오래된 방직 공장 한편에 한 방에 전시관 하나를 만들어 놨어요. 딱 갔는데요, 이게 음산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음산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거 구경하고 있는데 보니까요, 거기 부처님 불상, 그 다음에 성모 마리아 상,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프란체스코라고 옛날 수도사 상, 그리고 프란체스코가 아기를 안고 있는 상, 그리고 힌두교 상, 온갖 잡다한 신상들을 그 하나의 방 안에 다 집어넣어 놓고 그 투명 유리를 만들어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음산하더라고요. 제가 음산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온갖 잡다한 우상들을 다 모아놓고 사람들에게 구경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그 말씀과 매치가 되는 거예요.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우리 신앙생활 속에도 온갖 잡다한 것 다 끌어안고 하나님 믿겠다고 고백하면서 그거 내어놓지 못하고 끌어안고 살아가는 우리가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상태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요. 사람들 그거 보면서요, 빌고 있어요. 좋아하고 있어요. 다 모여있으니 조금 더 강하겠구나. 신들이 다 모여있으니 강하겠구나. 기도하면 좀 더 잘 받아주겠구나.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상태와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다면 우리는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야 되는 거예요. 묻고 나서 다시 일어나 베델의 나무에 거해야 합니다. 베델에 올라가야 되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만난 곳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도 버리지 못한 우상과 풍습들을 인정하고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우리로 하여금 점진적으로 넘어짐을 줄여가게 만들어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무한히도 많은 것들을 사용하셔서 연출하십니다. 연출하세요. 연출하셔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을 성숙 또는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의 사역 가운데 최종 목적이 뭔지 아세요? 바울의 사역 속의 최종 목적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다. 바울의 최종 사역의 목적입니다. 목사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각 사람을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 있더라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나도 이를 위하여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여러분들에게 역사를 끼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믿노라. 그 역사의 힘을 따라 나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노라. 바울 사역의 최종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목적은 하나입니다.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려 하심이, 성숙한 자로 세우려 하려 하심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끝없이 기대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야곱을 이렇게 정의드리고 싶어요. 야곱은 참 우리 인간이 누구인지를 아주 복잡하면서도 다양한 모습으로 아주 실제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모델이다. 야곱은 뭔가 야곱만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인간의 하나의 모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하나님께 기대는 사람이었다. 끝없이 하나님께 기대요.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 끝없이 기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도 끝없이 하나님을 기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